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리라.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찬미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고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주 설교가 기도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게 돼서 이번 주간에는 기도에 대한 책들을 좀 여러 권 보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쓰여진 내용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설명이 이거는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자기가 바로 서 있어야 기도하면서 자기가 바로 서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들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성취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지금 계속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당신들이 바로 쓰십시오. 당신들이.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에 우리 11장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뭐 교만하게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나를 본받는 것 이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상의 제물의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이 계속 연결돼서 10장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 우상 섬기는 자체를 너희가 삼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행기 타는 게 이렇게 생각이 나서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거기 한 10분 정도 이렇게 활주로로 나가는데 10분, 15분 활주로로 나가면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요즘 막 비디오로 다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데 만약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가운데 만약에 이제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 안에는 산소가 다 공급이 되는데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됐을 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비행기 안에는 산소 마스크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를 딱 누르거나 두들리거나 찾아내면 산소 마스크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끄고 그 다음에 뭐
자녀들이나 옆에 앉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냐. 나보다는 먼저 애들 챙겨야 되고 막 그러는데, 물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먼저 자기가 바로 서 있어야, 자기가 호흡을 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오늘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 사람이 이게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의 내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발전돼 있고 또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올해보다는 오히려 작년의 그 모습이 더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퇴보하거나 이렇게 자기 모습을 잘 가꾸지 못하면, 잘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내가 과거에는 옛날에 과거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과거에는 하는 건 다 지나간 이야기거든요.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근데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씩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참 신앙인, 참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행동거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임의대로 말하면 너희 자유대로, 너희 선택에 의해서 너희가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자유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자유를 배울 때 방종하면 안 된다. 방종. 자유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심지어는 법을 어기거나 그런 게 자유가 아니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안에는 오히려 절제가 있어야 된다. 9장에서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종이 됐다. 스스로 종이 된 이유는 한 사람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은 이방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내가 그렇게 처신을 해가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는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오늘 시작이 뭐냐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떡을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다 다르지만 성도 다르고 다 다르고,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피로 나눈 형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떡을 먹고 한 피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떡과 그리스도에 대한 몸을 우리가 몸과 피를 먹으며 마시며, 그러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가족과 같고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우상 섬기는 게 뭐냐? 우상 섬기는 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해서 뭐가 유익이고 뭐가 덕이 있겠느냐? 세상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또 예배를 받으실 분도 오직 한 분이신데, 왜 우상을 만들어서, 왜 헛된 것을 만들어서, 왜 악한 것을 오히려 만들어서 너희를 스스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그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게, 자유가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된다면, 저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어? 그러면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혹이나 이렇게 말을 듣거나 오해가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아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약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약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믿음에 흔들림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누구 책임이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려나.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지라도 그런 가운데도 항상 그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야 되고 뭐가 유익한 일인지 뭐가 덕을 세우는 일인지. 더 나아가서 그 25절 말씀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일반적으로는 다 자기가 먼저 자기 것을 취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아까도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내가 바로 서는 기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어린아이들은 내 거 하는 게 더 강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성숙된 그런 신앙이 돼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성숙된 그리스도. 그래서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게, 뭐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들은 일반적으로 다 우상 앞에 있었던 고기들이 나와서 판매되고 그러는데 이거 제사 드린 거야 안 드린 거, 그러면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그 고기를 사다가 먹지 말고 그냥 사서 먹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먹는데 혹이나 누군가가 먼저 이거 제사 드렸던 우상 앞에 있었던 고기입니다. 이건 재물입니다. 이렇게 혹이나 얘기하면 그 말하는 사람과 또는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 마. 그게 이제 28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상 재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올무를 만드는 거잖아요. 시험하는 거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시험을 해요. 가늠한 여자를 끌고 가가지고서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이 한번 판단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게 늘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목회를 하든 그 모든 것을 하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막 은혜가 넘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왜 먹는지, 내가 왜 마시는지, 내가 왜 호흡하며 사는지,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계속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때를 기다렸고 때를 맞췄고 때에 따라서 심지어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고 간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과 비교해 보면 내 십자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각자 혹시 내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어제 말씀이 있었잖아요.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또 시험을 주셔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제 인생 속에서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뭐 지금도 뭐 확 형통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길이 안 보이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이고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것.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나한테는 소망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되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벌써 그 모든 여호와 이레가 뭐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의 삶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고 훗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을 때 잘했다. 내년도 우리 교회표를 정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교회표를 정하면서 한 60개, 70개 정도를 쭉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어떤 표를 만들어야 되는가.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감동이 안 오고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러면서 쭉 한 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교회. 처음에 교회 그랬어요. 교회 그랬다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성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교회 표대로 착하고 충성된 성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과 결심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작은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삶이 나의 삶이고 뭐라 그래 로마서 12장에서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삶 자체가 예배. 설교도 삶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도 삶이 돼야 되고 기도도 삶이 돼야 되고 항상 그 모든 것들이 삶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경고해 주는 게 뭐냐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2절 말씀에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 나 아론에서 장애가 되거나 내가 그 길을 막거나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책망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 천국문을 가로막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얼마나 악한 일이냐. 우리가 어떤 누구에든지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징검다리가 멀면은
그거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때 가운데로 돌 하나 두면 그것도 밟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내 자신이 징검다리가 되고 고치는 자가 아니고 디딤돌이 되고 도와주는 자가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33절 말씀에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돼서 그 결론이에요. 뭐예요? 그 맨 마지막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시키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자가 돼.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거듭나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생겨진 이유도 우리가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길이 기다리시잖아요. 찾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직도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고 아직도 본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31절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